말씀의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이 아침이 밝아오는 이 새벽에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귀한 성도들이 깨어 주의 전에 모여 주 오심의 기쁜 소식을 알리며 함께 기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은 물론이거니와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각도 또렷하게 하시고 기억력도 또렷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이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태어나셨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찬양대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외로워서 쓸쓸해서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성도들 한 분 한 분 깨어서 또 주의 전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주 오심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알리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 가면 유난히 별이 반짝입니다. 초롱초롱 별이 빛나지요. 물론 도시에도 별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매연이나 어떤 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별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교회 오시면서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날이가 흐려서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일 텐데요. 신경림 시인의 별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별이라는 시 잠깐 읽겠습니다.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젊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별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젊을 때는 사는데 바빠서 그래서 땅을 보고 사느냐고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늘을 보게 돼요. 인생을 이제 종착역이 다가올수록 이제 하늘을 보게 되는데 하늘을 보니 구석구석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 신경림 시인이 이렇게 썼는데 저는 여기서 좀 기발하게 그 별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하듯이 그 별을 예수님으로 좀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워요, 되게.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예수님이 보인다. 반짝반짝 하늘에 예수님이 보인다. 하늘에 예수님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예수님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고 성탄의 아침이 되면서 주 오심을 기억하고 또 별을 또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깜깜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또 좋은 이면 속에는 안 좋은 부작용들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시기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의 별이 되십니다. 그분은 허영과 사치와 위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의 별이 되십니다. 그분은 불화와 싸움과 전쟁이 넘치는 이 땅에서 평화의 별이 되십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 생명을 비추는 별이 되십니다. 그분은 압제와 억압과 구속이 많은 이 세대에 참 자유의 별이 되십니다. 그런데 참 이 별이 나타났을 때 누구나 다 본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만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을 보았고 별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고향을 떠나서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확실한가, 일어날 것인가? 그 별을 따라가면 정말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고민도 됐을 것이고 복잡했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지 않은 그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분명히 산을 넘어야 했고 강을 건너야 했고 또 사막을 지나야 했고 때로는 무서운 모래바람을 맞이해야 됐고 때로는 노숙도 해야 됐고 때로는 맹수의 위험에도 노출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숱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그 여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면 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메시아를 만나는 일에 철저히 마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불편함도 많았을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 잠을 깨운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일으킨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침에 세수를 하고 옷을 또 정리된 옷을 입고 또 여기까지 온다는 것, 어떤 분들은 참 멀리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여기까지 와야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는 데까지 전혀 방해받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아침에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리라,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리라,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리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 따스한 침대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를 전혀 가로막지 않았던 이유는 내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된다고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정말 얼마든지 침대에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화장실 목욕탕에 가서 얼굴을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자동차에 키를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오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기쁨,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로 동방 박사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먼저 동방 박사들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구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으십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기꺼이 정말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오늘 2절 전반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저 갑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러 가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느냐 묻습니다. 때로는 망신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심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다니,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함부로 내뱉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쯤 되면은 야,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착각했나? 내가 찾던 왕이 참 별 볼 일 없는 소문이 무성했던 그런 왕이었나? 헛수고했나? 그럼 돌아가야 하나? 오만 가지 이런 생각들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왜 그토록 찾았을까요? 2절 중간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멘. 무엇을 보고 찾지요?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왜 찾아갔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이 별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상징이 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고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고 메시아에게로 경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도 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우리도 그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그 별은 곧 사라집니다. 별의 사명은 아기 예수께로 가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까지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이 별은 곧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별을 보고도 그 상징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만약 그 상징을 보면서도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그저 나무로 만들어진 아니면 모양이 좋게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겸허해집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 확실히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의 삶의 어려운 그 자리에, 아픔을 주는 그 상처 깊은 곳에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망신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과 욕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질문을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채 하지도 않았고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는 요행 섞인 마음으로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별의 역할은 뭔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별의 역할은 뭐냐? 첫째, 동방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의뢰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은 헤롯 왕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결국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마치 배려하는 듯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 위에는 헤롯의 아주 흉계와 교활함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9절 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멘, 드디어 별을 만난 것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서 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 아멘, 아멘. 지금도 방향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맙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머물게 합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드디어 별이 멈춥니다. 그 별이 멈춘 그곳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가다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다가 그 별이 머무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가 맞는지 혹은 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도 앞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별이 머무는 그곳에 그들도 머물게 됩니다. 이 확신, 이 안정감, 이 평안은 뭘까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자리 잡혀서 어떤 일에도 꿈쩍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확신과 안정감과 평안으로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고 확신과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 참 불안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안정감이 넘칩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확신이 넘칩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저더러 가만히 있으래요. 꼼짝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에 제 마음에 빗을 꽂았습니다. 아,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머무는 거예요. 그 확신, 그 안정감, 그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인간의 역사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인간의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히스토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스토리밖에 일어나지 않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안이 없고 불안해집니까? 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인간의 역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수 안에 날마다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구원이 있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어떤 문제도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에게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띄워주시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니, 이 말씀이 아닌데요. 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가득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하면 다 그렇습니다. 아유, 기뻐할 상황이 돼야 기뻐하죠. 기뻐할 환경이 돼야 기뻐하죠. 여러분, 그것은 핑계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기뻐해야 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하고, 용기보다는 불안이 가득하고, 평안보다는 공포가 가득하고, 확신보다는 염려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별을 따라갔을 때 온갖 불안은 제거되고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희망과 용기와 평안과 확신이 없는 이 시대에도 언제나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암흑천지와 같고 흑암이 너무 짙게 깔려져 있어서 희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서움과 두려움만 안겨주는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먼지가 가득하고 매연이 가득해서 하늘에 있는 별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결국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늘 머물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동방박사들을 예수께 머물게 하고 동방박사들에게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고 신바람이 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다른 이유를 두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고 신바람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 그 별을 따라갔을 때 온갖 불안은 제거되고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